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보자면 지난번 말씀은 잠깐 하자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유럽을 가고자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도착하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또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좀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겠지만은 악한 영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또 악한 영들의 계획은 집요하고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스톱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해코지하고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물러서거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증거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마귀에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1번 적극적인 복음의 헌신자가 됩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앞부분의 주인공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예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그런데 이 얘기 많이 알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계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일행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인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뭘 하려고 했냐면 기도할 곳이 적절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적당한 곳을 찾아다녔다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적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았으면 유대인들만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일정을 보면 항상 어떤 도시를 가면 먼저 가서 들르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마을회관 같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동하고 말씀 전하고 했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해가지고 강가를 서성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가를 돌면서 조용히 기도할 것을 일행과 같이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장소를 찾다가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루디아가 주인공인데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필요했냐? 기도의 헌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기도의 헌신자들이에요. 바울의 일행은 선교하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선교였지만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오라고 인도하셨을지라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루디아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어떠한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계획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들과 환경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적용점이 뭐냐면 우리의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를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결과를 만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결과도 당연히 좋을 거겠지? 뭐 특별히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벨로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부셔지고 예루살렘도 다 황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망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0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의 스케줄이 계획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이고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뭐냐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기도를 해가지고 되게 만드는 게 기도 같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될 것으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뭐냐? 너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각을 자주 한다니까요. 뭐냐? 안 될 것 같은 거를 기도로 매달려가지고 이루어 보자라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안 되나 하나님이 계획했으나 안 해나 우리는 뭐냐? 죽어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예측이 나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알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맨날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호흡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또 교제고. 이 바울의 일행은 이 낯선 동네 빌립보라는 곳에 와가지고 먼저 뭘 했냐?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언제나 기도가 삶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러다가 바울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러 갔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자 기도보다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디아는 사업가이지만은 장사꾼이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오라고 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면 뭔가 일이 있어야겠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가 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귀한 조력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최초의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잘나서 마음문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4장 3절. 또한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도의 문을 열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면 혼자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그 대상자에게 또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냐?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2장 4, 5절 내 말과 시작. 예. 여러분, 전도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 말주변이 좋아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하고, 그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주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물이 좋아서 어디 가가지고 말주변 하면 호감을 갖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주변으로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끌어당겨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찾아다니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의 전도를 물질적으로 돕는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선교에 도움을 주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됐던 것입니다. 회당이 없는 도시에 루디아의 가정집이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선교비를 붙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를 지금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뭐냐? 기도하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준비한 사건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기적 같은 게 우리에게 왜 없을까? 왜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예비하신 사람들을, 예비하신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일행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며 순종하고 루디아처럼 적극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자, 두 번째, 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 김계동 그런 철수야 영수야 그런 이름이 그런 게 평이한 이름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놓아 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여러분, 바울과 일행은 1번이 기도에 헌신했다 했잖아요. 근데 또 16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전도한 이후에 16절에 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또 이게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루디아를 만난 것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맞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귀신 들린 여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루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루디아보다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나타나야죠. 아니,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일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여종은 점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나 봐요. 학자들 얘기는 여러 명이 돼가지고 귀신 들린 이 여자애를 통해가지고 점칠 때 공짜로 안 하고 돈 받고 이제 복채 받고 다 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이 여종의 이 점치는 것은 귀신에 의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악한 악령들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그래요. 10명이 점치러 오면 3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방 안에 딱 앉아서 보면 손님 올 때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면 십자가가 딱 보인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없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당들을 만난 책들을 이렇게 이 시리즈로 옛날
저기 제자훈련 때 다 얘기했는데 그 시리즈 책에 그 경희대학교 교수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결론 내린 게 10명 중에 서너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온대. 무당들이 그런단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겠어.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능력에 주목을 하면서 교회 다녀도 그런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도둑이 오는 거. 이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마귀로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천국 못 가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뭐냐?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뭐냐 하면 이 무당들이 목회자보다 더 많대잖아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보다 무당들이 더 많고 점점 더 많아진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장사가 되니까. 장사가 안 되면 무당들이 늙었어요? 장사가 되니까. 장사가 되고 뭐냐? 귀신의 역사가 점점 더 세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당들은 안 없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말이에요. 점쳐가지고 내일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우리 옛날에 노래에도 있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거 뭐가 답답하잖아. 복음은 내일을 모르고 사는 거고, 무당들은 내일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복음은 내일을 모르고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일을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그것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르는 생각하지? 왜 아세요? 운명에 맡겨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명 말도 어려워. 팔자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명이 팔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사주팔자, 팔자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러나 뭐냐? 우리는 우리의 팔자가, 우리의 운명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태어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팔자는 뭐냐 하면 운명대로 사는 건 뭐냐?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과 우리의 복음과 그들의 점을 치면서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태어나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럴 수밖에 없는 팔자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남모르고 오늘만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봐요. 만나. 구약의 만나 광야에서. 만나는 오늘 먹을 것만 긁어 모아서 먹는 거예요. 내일 것을 긁어 모으면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오늘의 양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일도 먹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대적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악령일지라도 자신들의 뭐로 이용하냐? 돈벌이에요, 돈벌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자유가 없이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그 여자아이가 영혼이 불쌍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그 주인들은 불쌍한 거 필요 없어.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냐 하면 도둑은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끌려다녀도 아무런 관심이 주인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을 보면 우리는 뭐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걸 우리가 알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뭐 얼마나 잘 삽니까? 자기 점치고 어쩌고 자기 인생이나 점을 잘 쳐야지. 팔자가 안 좋잖아. 그냥 그 말대로 팔자예요, 팔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래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무당 자식하고 결혼하기를, 사돈 맺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무당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뭐냐면 무당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 무당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무당 되기를 원하는 부모 무당은 아무도 없어. 그 왜 그래? 그렇게 복된 것이라면 물려줘야지. 자기 딸이나 아들이 무당 되기를 원해야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돈 맺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뭐냐면 영적인 도둑인 마귀를 만나서 인생이 귀신에 이끌려 살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치고 괴롭히면서 선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아마도 왜 그랬을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면 당연히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이 여종을 통해 역사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다니면 그 잘한다 잘한다 잘해라 잘해라 하라고 귀신이 쫓아다녔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잘못되길 원하고 망하기를 원해서 따라다니지 잘 되라고 따라다녔겠냐고. 이건 대답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냐 하면 잘못되라고 따라다녔죠.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뭐 바울이 듣기 좋으니까 기분 되게 좋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듣기는 되게 좋네. 사람들이 들을 때도 좋고.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그 얘기를 맨날 들을 때마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듣기 싫어. 여러분, 우리들이 귀신들한테 칭찬받는다고 좋을 게 뭐가 있어? 마귀가 우리를 칭찬하면 뭐가 좋아? 여러분, 무당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이 잘 전해지라고 도움을 주려고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반대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귀신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헛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특히 싫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싫은 거예요.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귀신은 복음을 방해하며 복음의 증거자들을 괴롭히는 게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귀신을 꾸짖어서 여종에게 나올 것을 명했습니다.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은 바울을 괴롭게 만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귀신이 망해버렸습니다.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 이름으로.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게 이름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주변이 좋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